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을 분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은 12지파의 기업을 나누신 후 도피성을 분별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곳입니다. 도피성의 원어 미크라트는 카라트라는 단어에 장소라는 의미의 접두사 미가 붙은 단어입니다. 카라트는 불구에 흠이 있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미크라트는 불구자들, 흠이 있는 자들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 영적인 불구자들, 흠이 있는 자들이 보호받고 새롭게 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부지중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지 못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그 원어는 부패하다, 없다라는 뜻의 벨리와 지식을 뜻하는 다하트가 합쳐진 단어로 지식이 없다, 지식이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의 원어 쉐가가는 그릇됨, 무지함이라는 뜻의 샤가그에서 나온 단어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한 사회법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영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한다기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무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영적인 어둠에서 죽게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영적으로 무지해 진리를 전해야 하는 형제를 영적으로 죽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피성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 만든 곳이 아니라면 도피성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이질적인 곳입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이스라엘 안에 6성읍이나 만들어 그들을 대우하겠습니까? 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인하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장성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피성에 있는 장로는 그곳에 거하는 레위인 중에서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진리의 기준을 가진 자였습니다. 레위인의 일 자체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숙한 장로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하며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리로 인도함 받는 일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갔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는 자신이 부지 중에 살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셔도 무지하여 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된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도피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는 자신의 영적 무지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에서 거주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에 거주함이 한 일은 주로 율법을 교육하는 레위인들에게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피성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진리로 자신을 채우고 장성케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말하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에게 죽은 피해자의 친족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친족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안에 죄 악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하시며 이 진멸에서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되어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6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죄가 없다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는다는 것은 장로들이 모든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피성에서 진리로 장성하여져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 악이 진멸되어지고 선한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인정되어져야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금방 죽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대제사장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도피성에 거주해야 하는 불합리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고 진멸하실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살인자의 죄악 또한 죽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리로 무장한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에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세 곳에 있었고 요단 동편 지역에 베셀과 라못과 골란 세 곳에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지역에 동서 3개씩 고르게 분포되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던 도중에 잡히지 않도록 찾아가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은 기브온 족속과 같이 진리를 쫓아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혈통을 넘어 모든 죄인들이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고 도피성으로 나아와 진리로 장성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구원받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을 분별해 주시며 영적으로 무지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까지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교훈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나아가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진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나아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